punto para vocês.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입니다. 루카스, 제가 포르투갈에서 왜 하지? 다가 내려갔는데. 긴장했나봐요, 우리 청년들 올라오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볼 땐 10명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진 않고 멀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외치자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딱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낫는 일이 있으면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해야만 다시 자기 가정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이 신나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죠. 깨달을 수밖에 없죠. 문둥병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근데 거기서 9명은 계속 제사장에게 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계속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글쎄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까지 갔다가 돌아온 건지 아니면 가다가 제사장까지 안 가고 돌아온 건지 이건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가다가 돌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다른 9명은 다 갔는데 이 사람은 가다가 자기 몸이 치유받은 것을 딱 느끼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경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그가 딱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면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 이 질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첫째는 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그 나머지 9이 분명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예, 제사장 만나고 혹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 친구가 딱 돌아왔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딱 돌아오면은 나머지 9은 어딨냐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1등 뭐 그러셨겠죠? 나머지를 올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딨냐 이게는 나머지 9은 아예 안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입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택은 결국 뭐라는 것이죠? 결국 은혜를 입으면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선택이에요. 우리한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그거의 그 규례대로니까.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 간 건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때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고 정말 어떤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 그걸 오늘 좀 핵심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오늘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둥병에서 낫고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받은 문둥병, 가정에서 생긴 문둥병, 자녀들에게 임한 문둥병,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둥병, 이런 것들에서 우리 자유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때로는 좀 느리지만 깨달음으로 또 때로는 어떤 시련을 통해서 빠르지만 깊이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는데 그 간섭해 주시는 이유가 그냥 우리들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를 들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뭔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은혜를 잊고 그냥 뭐 감사원금 드리고 내가 좀 오늘 요번 해는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진정한 우리가 감사를 품고 돌아와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며 살기 위해서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들에게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에는 또 작은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돌아온 문둥병자의 신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 예. 그러면 왜 그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굳이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먼저 나머지 9명이 사마리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디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천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멸당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이 바른 신앙의 뿌리를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남유대인들이죠.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이 치유를 받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정말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바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보다, 전통적인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이 더 믿음이 좋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통을 따지고 소속을 따지고 뭐 자기네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경배하며 사는 삶으로 돌아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내세우면서 자꾸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뭐 어느 기독교에 무슨 브라질
분들도 그런 거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굉장히 따져요. 이렇게 어느 파냐, 어느 파냐 이런 거 따지는데, 우리 교회들도 그렇죠. 여러 가지 파가 있지만,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거기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들을 혼동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번 주에 11월 11일 날 어떤 무슨 기도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 비상 긴급 기도 성회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국가 비상 사태인가 해서 그 예배를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의 영성을 잘 몰라요. 그냥 설교만 들었죠, 이번에.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해석이나 신학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뚜두뱅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자면, 여기서 한국교회가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000개가 사라진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 있는 날을 점검해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에 예배를 중단시키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코로나 사태 때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놀랐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이런 각오로 했대요.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법을 행하는, 불법적인 법은 또 뭐야? 나라에서 정한 법이 불법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불법적인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배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는 혼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애국심과 신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게 있는지 몰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큰 일이 안 일어났기에 다행이지, 이 교회가. 혹시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민폐인가? 예.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믿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뭉쳐서 이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묻습니다. 왜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가요? 의미가 중요한가요? 의미가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의미, 그 진리를 넘어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10,000개의 교회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사태지만, 예. 우리는 이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10,000개가 없어졌어?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온 세상에 이 한국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돼. 이런 정신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 힘 모아서 이 로마에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로마 군들하고 싸우자고 무슨 군사혁명을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왜 애국을 자꾸 들이밀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혼동하게 만들죠, 목사님들이?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 교회를 더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가 타락할 때였어요. 예, 교회가 힘이 있을 때가 중세기 때. 교회가 힘이 있을 땐 정치하고 손잡고 타락했을 때예요. 타락했을 때. 지금도 많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정치판에 많이 끼셔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감사절에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거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의 의미예요. 그 가치예요.
감사되면 늘 감사에는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라. 이번 주에 좀 막을 거 다 그래도 막았으니까 감사하고, 뭐 우리 애가 오늘 시험 봤는데 그래도 오늘 N행 보는다고 그러는데 N행 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대학 시험 보는 친구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뭐 시험 보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로 감사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그 발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만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저 예배당에서 영적으로 저 예배당에서 이미 그냥 서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서 있어요. 나 건드리지 마. 나 그냥 설교 드리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러 갈 테니 건드리지 마. 나한테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 뭐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배해. 예. 그러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좋은 일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 은혜 주시는 줄 아세요? 그럼 매일 주세요. 그게 목적이라면 매일 우리한테 감사한 일 주세요. 매일 돈 주실 거예요. 감사하라고. 근데 안 주시잖아요. 왠 줄 아세요? 진짜 감사는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하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돌아오는 걸 원하시고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들이 돌아왔어. 예전에 읽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진짜인지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예화로 제가 잘 맞아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누가 수필을 쓴 건데 어떤 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시려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직장 인터뷰에서 대부분 다 이제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회사의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관문인데 거기서 회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자네는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회사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양을 다 떨고 얘기하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혼자 저하고 같이 사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회장이 아유 참 효자네 그러더니 숙제를 하나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 숙제 하나만 해가지고 오면 내일 같이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어머니에게 잘 인터뷰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어머니 오늘 꼭 가서 자네가 직접 어머니 발을 좀 닦아드리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신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자랑을 하고 어머니 나 인터뷰 잘 된 것 같아요. 취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잘 됐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닦으려니까 얘 왜 갑자기 발을 닦어? 그 이제 아들이 설명을 했대요. 저 회장님이 오늘 어머니한테 가서 발 닦아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표를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닦아봐 그러면서 발을 내미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발을 처음 만지는 거죠. 그 어머니의 발을 이렇게 잡고 양말을 이렇게 벗기고 발을 딱 만지는데 발이 엄청 굳은 살이 많이 베이고 한 번 매니큐어 발라보시지 않으셔서 발이 다 갈라지고 막 상처 투성이고 그냥 굳은 살로 잘 뜨 있더라는 건데 그 발을 자기 손으로 처음 만지는 거죠. 처음 만지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 자기를 키워오셨다는 걸 자기가 잊어버렸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 그러셨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어머니한테 감사한 거는 몰랐다는 걸 그때 느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발을 씻기면서 한참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건 아니건 저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발을 만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을 만져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있으면 나 건드리지 마.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게 놔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좀 귀찮고 좀 어색하고 좀 민망해도 여러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입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버틸 거냔 말이죠. 언제까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 거냐 말이죠. 어머니의 발을 만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 열심히 사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헌신해보고 한번 내가 에스페리멘트 해봐야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진정으로 깨달음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것만 하면서 우린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은요, 내려놓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절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게. 우리가 교회 와서 점치는 마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오늘 왔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이 있나? 이거 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점치러 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에서 오늘 좋은 말씀 나오나? 에이, 내가 필요한 말씀 아니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나오라고. 내 삶을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볼 때가 있죠.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도 그 선교하시는 어떤 부부에 대해서 이제 근데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많이 되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음성에서 그 은혜가 많이 되면서 이런 음성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다큐에 안 나오는 선교사님이 참 많다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다큐에 나오시고 영화에 나오시고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죠. 거기 삶을 바치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위에도, 저는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정말 아골골짝 빈들까지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선교하시는 분들, 자비로 선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요. 그런 거 모르셨죠? 그분들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평생 다큐멘터리 하나 안 나오시고 조용히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문둥병만 치유받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 첫째, 주님보다 만족에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족에 더 우선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들은 정말 은혜에 너무 무지하고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6년도에 제가 14살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그때 기자셨어요. 기자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행기표가 왔어요. 86년도 아시안 게임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기자셨기 때문에 취재를 하러 가셔야 돼서 브라질에서. 그래서 비행기표를 받아서 가셨어요.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비행기표가 왔으니까 간 거예요. 그때는 한국 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야, 한국에 가보는구나. 우리 83년도에 이민 왔는데 가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셨는데 갈 때 제가 너무 좀 철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아빠한테 용기를 내서 아빠가 하도 기분 좋으시니까 한국 가는데 기분 좋으시니까 그 틈을 타서 아빠 혹시 한국 가서 오면서 제가 그때 전자기타를 굉장히 치고 싶었어요. 그때 시작이었어요. 그때 전자기타 하나 사오면 안 돼?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사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오셨는데 한 달 정도 경비가 다 쓰시고 이제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를료스에 오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여권에서 이상이 생겼나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더 두려우신 게 혹시라도 우리 다 추방당할까 봐. 우리 애들 여기 있다 그러고 막 이제 변호사 데려다가 이제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다들 집안 식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은 외삼촌이 우리가 걱정할까 봐 걱정하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전자기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공항을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삼촌,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걱정하지 마. 아버지 어머니 꼭 잘 돼서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삼촌 가서 전자기터 좀 받아와. 그러니까 삼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알았어. 그러시더니 가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전자기타 받아오시고 나한테 건네주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달 정도를 더 한국에 계시다 아주 고생 정말 너무너무 하시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우리 형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한 달 동안 회정하고 밥만 끓여 먹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회정은 잘 끓여요. 뭐 anyway 중요한 거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딱성이 없는 짓이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전자기타 받고는 전혀 아버지 어머니 걱정 안 했어요. 열심히 기타만 쳤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우리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많아요.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맙고 좋으면은 뭐부터 합니까? 막 좋은 일 있으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오늘 찰칵 찰칵 이루고. 근데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작 주일이 되면 그렇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교회 나오는 것도 피곤해하고 그냥 뭐 좀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냥 귀찮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무지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신사적이란 말이요 영어로 노보, 포르투게스로 노브리,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고귀하다.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게 진짠가, 이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진짠가 해서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어지는 거죠. 신앙이 매일 주님을 묵상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냥 그걸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고귀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이 은혜가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사실은 그냥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이 이 9명이 받지 못한 것을 받은 게 있죠. 그게 뭐죠? 네 죄사함을 받아노라. 이 죄사함을 받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해야죠. 각오해야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든 거 시키시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주실 것이고요. 주님 앞에 조금씩 나오고 주님 앞에 각오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과 잔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을 살피고.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에만 굶주리고 내가 조금 풍요로우면 감사하고 조금 힘들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감사들을 애써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신앙인이 된 것 자체가 아버지 기적이고 큰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미숙하여서 아직도 주님, 내가 받을 떡, 내가 누릴 축복, 그것에만 아버지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아버지 주님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통해 더 귀한 영혼의 구원의 관문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복음성가 주의 은혜라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사역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